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열왕기하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한 22장, 그러니까 시편 18편의 내용이죠. 그것과 비슷하긴 합니다. 다윗이 자기 후손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노래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어제 본문은 굉장히 길었는데 오늘 본문은 7절까지 아주 짧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이 사무엘서의 마지막 부분, 결론부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데요. 어제까지 이틀에 걸쳐서 묵상했던 22장의 다윗의 노래는 시편 18편의 내용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때에 지어진 노래죠. 젊을 때에 지어진 노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말년에 기록한 노래죠. 아마도 다윗이 유언처럼 기록한 노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후세에게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이러한 언약의 은총을 주셨는데 너희 후세들아, 나의 아들들아, 나의 손자들아,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계속 누리도록 해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큰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하는 본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유언처럼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소개할 때 하나님 빼고는 소개가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고백하게 되거든요. 나는 이새의 아들인데 어떤 자냐? 하나님에 의해서 높이 세워졌습니다. 누가 기름 부어주셨어요?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언약의 하나님이죠.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백에서 내가 전쟁을 잘했다, 내가 이렇게 잘났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왕으로서 뛰어난 통치력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전쟁에서 승승장구한 용사라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그가 전쟁에서 승승장구한 용사 맞았고 왕으로서도 상당히 뛰어난 통치력을 갖고 있었던 것도 맞았지만 그런 것을 내세우지 않아요. 뭘 내세운다고요? 나 이스라엘 가운데 노래를 잘한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잘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들 가운데에서 물맷돌도 잘 던지고 리더십도 있고 나는 통치자로서의 센스도 있고 다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었다. 이게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모습인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었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지 내가 능력이 있었던 거 아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은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것이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사용된 도구였을 뿐이다. 내가 한 거라고는 하나님을 찬양한 것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그럼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셨냐? 나는 그 말씀을 가지고 통치를 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이건 어제 본문에서도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공의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 그게 바로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으니라. 예,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대단해 보이지는 않지만 엄청나게 두렵게 하는 뭔가 대단한 힘을 가진 것 같다는 느낌보다는 아름답고 생명력이 넘치고 그 가운데서 모두를 기쁘게 할 만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세상에서는 왕 하면은 칼을 떠올릴 수밖에 없고 사람들을 벌벌 떨게 해서 그 앞에 무릎을 꿇리는 사람이 왕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모습으로 기억되는 왕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왕의 모습은 이런 모습인 겁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이 말은 결국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림으로써 두려움과 강한 힘보다는 기쁨과 안식과 생명력을 떠올리게 하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게 바로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이스라엘의 왕이다. 만약에 이스라엘의 왕이 그런 모습을 꿈꾸며 그러한 통치를 하겠다고 헌신하게 되면 만사에 구비하고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거죠. 견고하게 하셨으니 외적의 공격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갖게 되고요.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나의 모든 소원이 하나님에 의해서 응답이 된다 그 말이죠. 결국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떵떵거리면서 사람들을 무릎 꿇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생명력이 가득한 나라, 평화와 안식이 넘치는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고 언제나 공의롭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왕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다윗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자기에게 주어진 왕의 권세를 악한 마음을 품고 휘두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가시나무 같게 될 것이다. 이는 손으로 잡을 수가 없다.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가시나무 같이 된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붙잡고 인도하시려면은 가시가 없어야죠. 그런데 이런 자들은 가시나무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그것들을 이끌어 가려면은 즉 사악한 마음을 품고 자기에게 주어진 왕의 권세를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기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위해서 떵떵거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인도를 받느냐? 철과 창자루를 가지고 하는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철과 창자루로 그 가시나무를 잡는다? 결국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얘기죠. 특히 철, 창자루, 이건 전쟁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외부로부터 공격이 들어오고 그 공격을 막을 수가 없어서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을 이들 사악한 자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 결론은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악인들의 결말은 다 불살라지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무너뜨리신다. 사실 다윗 역시 그 왕권을 가지고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때문에 실로 하나님께서 잡을 수 없는 자가 돼서 불살라질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는 나단이 자기에게 와서 그 죄를 지적할 때에 즉시 인정하고 회개했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재앙이 다 나의 죗값이라고 인정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그 죗값을 다 치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나단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단을 치는 그런 행동을 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사울의 최후가 곧 다윗의 최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 다윗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고 결국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인정받을 수가 있었다. 이게 다윗의 노래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악인이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진정한 번영,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의 법도에 이처럼 철저하게 순종하는 의인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후손들에게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야 돼.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살아야 돼. 네 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공의롭게 통치해야 돼라고 가르치고 있죠. 이게 바로 복을 받는 길인 겁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내용과 비슷한 면이 많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보다도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높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절대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것은 내 노력, 내 배경, 내 재산, 내 능력, 내 외모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과연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내 삶의 모든 것, 가장 기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야말로 내 삶의 기본이 되고 내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셨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노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기를 그만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추구하게 하시며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구원자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참으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려주시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느끼며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귀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